다같이 묵도와 신부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신부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264페이지 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무능한 자들의 총명을 발견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아니 유대인의 이름은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의 이름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의성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임낙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령을 부어주셔서 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일상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험한 세상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강인함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꼭 붙잡아 보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유와 평화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세워가는 공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먼저 의를 구하며 사랑과 긍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잘 살펴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눔을 실천하며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간섭과 주관하심이 함께 하셔서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또 지방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음걸음 보호하여 주시고 이 일을 잘 마치고 모든 성도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호 선교사님에게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해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부터 광고에 드린 대로 이경호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후원하고 동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우리 장로들과 상의를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을 맞춰서 우리 이경호 선교사님 먼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선교사님 아주 양력이 굉장히 긴데 제가 한국에 따라 올려드려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목사님으로 대신 침례교회 파송 선교사로 계십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고 재직 중부터 학생들을 많이 전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면서 또 많은 선교 활동을 하셨고요. 또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중앙 침례교회 목사 및 선교사로 함께 협력 사역하고 계시고 또 베트남 하노이 신학교 HSS 신학교 설립 및 제자 양성 교육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베스다 가정교회 및 그리고 심술 봉사로 의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우리 이경호 선교사님 양력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다 같이 오른손들과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로 중국과 베트남을 파송하시고 특히 오늘 이제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주 귀한 인연을 하나님이 만나고 김순일 목사님 만나서 이제 한국 교회로서는 베트남에서는 제가 여기 모교회입니다. 저는 베트남 오자마자 베트남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교회를 섬기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정도 많고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러나 문화나 지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초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울 때 제가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생명나무교회에서 제가 받은 선교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많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특히 또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선교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지금 이제 홍콩까지 이렇게 400불 너무 많나요? 400불이 아니라 베트남도 400만 동을 이렇게 매달 지원해 주셔서 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칠 장로님 또 권사님과 이렇게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또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끔 제가 이 주일날을 이구도 이제 참석이 어렵게 된데 예전엔 이구를 거의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구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베트남 교회는 9시 반부터 해서 시작해서 거의 12시 반에 마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시간상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또 특히 저희는 또 가정교회를 이제 주축으로 또 이끌어가니까 가정교회를 또 오후에 되면 주일 오후 되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 보통 제가 예배 드리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서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가정교회 들으면서 또 이제 낮 시간도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거의 오전 예배가 있어서 거의 같이 참석하기가 시간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수요일 날 예배는 이제 우리 베트남 통역자들께 딱 맡기고 수요일 날 제가 예배 가서 찬양의 은혜도 많이 받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쩌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믿음이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정체되면 믿음의 삶은 생활은 매우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고 또 아예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이제 달려가는 것인데 달려간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른다고 하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고 참 성경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신약은 거의 자막뿐인 영상이 없는 그런 자막뿐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각자의 상상에 맡겨야 하고 생각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아주 개인의 어떤 확신 이런 것으로 빠질 때가 믿음이 굉장히 많고 또 위험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단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목사님들조차 그렇고 많은 교회들조차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기를 때는 참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초보적인 믿음으로 기를 것입니다. 부모를 믿는 신뢰라든가 자라매라든가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공부를 할수록 고등학교, 대학교 커갈수록 믿음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학교가 여러분 안 다닐 때가 제일 좋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좋아요.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녀로 기르고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을 기르는 방법이라서 또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가정들을 돌보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베트남의 이제 그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보통 4살, 5살부터 키우는데 제가 키워보면 그걸 더 제가 젊었을 때 제 아이들을 기를 때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에 비유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아이들이 가진 어떤 확신이나 신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이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그 큰 놀라운 사랑과 자녀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자녀들이 믿음을 받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더 힘이 듭니다. 사실 공부하는 게 더 많아지고 특히 요즘 현대는 어른들도 너무 힘듭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소위 대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소위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의 큰 대원칙도 어쩌면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그런 관점으로 많이 혼돈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부모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면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실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자가 실력이죠.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기록처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무능하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부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력이 더 좋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공부도 더 잘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그 성경이 주는 그 실력이라는 거는 궁극적인 어떤 뿌리와 파워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주관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믿음의 실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들 중에 개괄적인 얘기들을 갖고 얘기한다면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우리 낭독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실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이 과연 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실력.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흑인도 아니요 백인도 아니요 황인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성경에 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네, 이제 중세기의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체계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이루어진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 하나님, 세분 하나님. 방아이슈와 베트남으로 방아이슈와 주님이 세 분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실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의 모든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파워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영원한 파워를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일시적으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처럼 인간의 파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파워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도구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이게 로마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을 압축한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거장들 또는 마틴 루터라든가 많은 거장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그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때보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와 같으리라. 예,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17절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결국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 이 지금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이 베트남에서도 대표적으로 불신이 공산당들이 가장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중국에서도 선교하면 이것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또 베트남에서도 2차례를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이번 지난번 저기 우리 앉아있는 또 우리 제 팬 전도사 둘이서 이게 제가 설교한다니까 따라와서 저 앉아있습니다. 그 차례 1년에 걸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걸리지 이 로마서를 다 강의할 수는 없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을 거쳐서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이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같은 것일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의 능력이고 곧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보이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요, 요셉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야곱의 삶이나
믿음의 거장들의 삶은 바로 꼭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입히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로마서는 8장이 가장 정상이고 또 지금 이 얘기가 가장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7장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7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 같은 그 거장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죄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마지막 그 고난의 정상의 8분응승, 9분응승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장 시작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에부터 여러분 8장이 참 중요한 거니까 8장 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과 2절까지만.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아멘 됩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려운 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육체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죄를 지으며 살거나 죄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은 탐욕을 막을 재주가 없고 탐욕을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실제로 고백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가장 큰 상을 받고 자신을 고백할 때도 그와 같은 말을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독상을 받고 13억이나 돈을 받고 하면서 자기가 소감을 표현할 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죄에 눌려 있는데 이 죄를 이기고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과 도덕의 판단에 따른 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이별이라는 데서 오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법으로부터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력은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실력은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님이 부모가 안 계시면 형님이 그 일을 하시고 또 형님도 없으면 고아가 되면 온 세상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만 잘 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못 길러서 자녀를 망쳐놓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너무 잘 길러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쩌면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 우리 형님이 그런 첫아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탐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총직결하고 우리 형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9번째인데 제발 없어지기를 바랬던 사람. 뱃속에서부터 저를 안 낳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제가 태어났는데 아이보다 혹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한겨울 출신 일을 싣고 그냥 밖에 밀쳐놨다가 이제 죽었다고 갖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우리 누님 시켜가 저 산에 갖다 버리라고. 그런데 제가 죽었습니까? 죽었죠. 실제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것. 제가 지금 로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드셨던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이전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기 전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태초라는 말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내가 믿었다고 하는 내 주장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선택, 또 구약은 계속 야곱아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누가 너를 낳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해너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기르시는 이도 선택하시는 이도 부르시는 이도 정했으면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있으면 사명자가 됩니다.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희생의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확신을 가지려면 사실 미국 교회도 매우 율법에 파묻혀 버렸고 한국 교회도 워낙 율법에 파묻혀서 복음의 진술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율법과 윤리, 도덕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소위 초등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파워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영혼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워는 이미 우리 육체를 낳기 전에 영혼을 낳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계실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계속 육체의 죄와 성과 윤리, 도덕과 율법 속에서 냉탕과 온탕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염려에 떨고 근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전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 거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게 아이보다 혹이 더 컸으니까 사실 그때 그 혹이라는 게 암덩어리였을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그런 덩어리, 암덩어리, 맨날 짜내고, 그것도 병원이 아니라, 이웃 아줌마가 짜내고, 째고, 조구약이랑 고약 바르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육체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그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교실에 앉아서 오줌을 싼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좀 농뱅이고 깡패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12시가 됐을 때 제가 이제 하숙을 하나 저고 판자촌 비슷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에 건달들이 형님을 몰고 왔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우리 형님을 만날 때마다 늘 한없는 죄가 되었었는데 형님 전도를 가장 못했는데 드디어 지난 3년 전에 형님이 스스로 고백을 했고 저한테 동생아 네가 옳았어. 내가 예수를 믿을게. 네 말을 따를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에게 부끄러웠던 그 일도 제대로 고백을 못했고 그 고백을 한 것이 거의 제가 50이 넘어서 어느 날 형님께 고백했지만 형님은 전혀 그것을 사실은 알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믿음이 없었을 시기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 없는 삶,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르시면서 어떻게 기르셨는지 저는 잘 몰랐지만 제가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다름질해 왔던 그런 흐름들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고백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결론을 복음의 결론은 실제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해바라기가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려워질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실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도 스스로 실력자가 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실력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씌우신 교회에 기쁘게 잘 참석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전도, 선교, 하나님 교회를 위해 돈을 내는 일입니다. 기쁘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간다면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육체의 고통스러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로 말을 바꾸는 일입니다. 감사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고 위로의 말로 우리의 말을 입술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그 부끄러운 것으로부터 다 면제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책망하시지 아니하며 그의 십자가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덮어버린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심판 때문에, 윤리 도덕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실력은 삼각편대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의 세3편대가 그 가운데 우리를 호위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꿈을 그리고 그런 영적인 꿈을 그리고 바라보고 우리의 작은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현실적인 표적이 태신자, 이웃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화합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학교에 결론적인 제가 예를 들면 신학교에 이 몽골족 이제 장로 쪽과 뭐 띵라인과 침례 쪽이라 두 클래식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허몽족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간증해봐라.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는지 했더니 그 얘기를 자기는 믿는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항상 안 믿는 사람을 같이 찾아가서 그 둘을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놀 때나 항상 그렇게 같이 한다고. 때로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교회 돈을 지불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또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 등에 업고 그의 파워로, 그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영광되게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능력을 우리도 옷으로 입고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은혜를 부으셔서 이 베트남에 큰 좋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업들을 우리 장로님 특별히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키고 사용하셔서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14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영광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누리 모든 영화 운동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바른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한 귀한 이경호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물중야로 지켜봐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온전히 붙드사 조금 더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도 조그만 두려움도 갖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가정 또 직장에서 국가에서는 우리 성도 또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늘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함께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더욱더 힘있게 협력하여 이 땅 베트남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욱더 크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우리 이경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 또 우리 다른 선생님 모시고 또 예배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정대 사랑방 모임이 오후 1시부터 교육관에서 또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가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20평교회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부북한 학생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서류부터 모든 접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문영도 성도님 기롱식 권사님께서 장녀 문희영 양 결혼식에 보내주신 성환과 축하에 감사하여 더블 담례로 섬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우리 이경호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내주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름다운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한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녀 예수